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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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므로 이름을 남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선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봉사도 많이 하고. 얼뜻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얼뜻 기억나는 사람, 나이팅게일, 슈바이처 같은 사람,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선 사업하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렇듯이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이름을 남길 수가 있다고요. 교회도 가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름을 남길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산둘교 모든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삶으로 이름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선 사업하고 봉사함으로 이름을 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 때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이름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거기에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AD 30년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AD 30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두 가지 메시지인즉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두 메시지입니다. 이 두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두 메시지를 주셨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한 5년 세월이 흘렀어요. AD 35년경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눈 대화가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걸었어요. 사울에게 말을 걸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Who are you? 그런 거죠.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거죠. 이 사울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제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사는 성도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고요. 성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더 흘렀냐면 15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AD 51년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차 전도 여행에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올랐는데, 이 전도 여행의 코스는 어떠냐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실루기아에서 살라미로, 살라미에서 바보로, 이 구브로 섬에 바보라고 하면 항구가 있거든요. 그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왜 바보라고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바보예요. 구브로 섬에 남단에 있는 섬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버가를 가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아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치고서는 까꿀로 돌아와요.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버가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예요. 오늘은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전도 여행에 동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더불어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섬겨주었던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전도 여행에 오른 것입니다. 이 전도 여행에 두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 환경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목에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코로스 산이라고 그래요. 코로스 산맥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로질러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아주 큰 산이에요. 이 산의 규모를 보면 높이가 3,916m, 그러니까 건 4,000m가 되잖아요. 한라산의 높이를 보니까 1,950m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한라산의 높이의 두 곱이에요. 두 곱. 한라산도 굉장히 높잖아요. 이 높은 한라산 위에 한라산이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한라산이 얼마나 크냐면요, 저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태풍이 오잖아요. 한라산 때문에 막혀서 이 태풍이 일본 쪽으로 많이 방향을 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 한라산이 없으면 태풍이 틀지 못하고 우리나라로 막 그냥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한라산이 얼마나 규모가 크면 태풍의 진로를 바꿀 정도다. 그런데 토로소 산맥은 그 한라산의 높이의 2배다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산이 뭔가요? 백두산이잖아요. 백두산의 높이가 2,750m예요. 그럼 백두산보다도 1.5배가 더 큰 거예요. 백두산 높이에 백두산의 반만한 그 높이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끝이 안 보이는 거라고요. 토로산맥이. 그리고 이 길이는 몇 메다가 되냐면 800km가 돼요. 8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그 지점에서 부산까지 400km라고 보면 부산까지 갔다가 왔다가 할 만큼의 긴 산맥이에요. 높고 길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때는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강도의 위험과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있잖아요. 그 고백이 바로 이 토로 산맥을 넘었을 때의 그 어려움을 말한 것이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함께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성경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중반에 보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버가에 이르니, 그래요. 버가에서 수리아 이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려면 토로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버가에서 그 산맥을 보니까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 산을 어떻게 넘나? 나는 기권 도저히 못하겠어. 너무 두려워. 힘들 것 같아. 나는 기권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 정도로 토로 산맥이 깊고 크고 높고,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죠. 강도의 위험, 그리고 추위, 그리고 더위, 배고픔, 이러한 환경에 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겪은 어려움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인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돌로 쳤느냐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낼 정도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질질질질 끌고 나가서 그냥 내쳐버린 거죠. 이렇게 죽은 줄로 알 정도로. 이놈은 날아오는 돌이 사람의 사정을 봐주는 거예요. 머리에 맞으면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 나고, 몸에 맞으면 몸에 멍이 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던지는 돌 이렇게 던졌겠어요? 토스하듯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던졌겠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조그만 돌이라도 이렇게 던지는 돌이 내 몸에라도 맞으면 그 충격은 커요. 머리에 맞으면 빵꾸가 나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냥 실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고 성문을 열고 질질 끌어다 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돌을 도대체 던졌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같은 민족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을 던진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부터 졸졸졸졸 쫓아왔어요. 루스라까지 졸졸졸졸 쫓아왔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랬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핍박을 했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리가 달라요. 이 유대인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로 본다고요. 선지자 정도로 봐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초림하실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구원관이 우리와 달라요. 그들의 구원관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그들의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그들은 기득권 세력들이었거든요. 기득권.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장사들을 다 들러봤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거기서 이 기득권 세력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돈을 벌어서 상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은 그 상인들에게 돈 상납한 걸 받았다고요. 이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권의 문제,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모든 집중이 다 예수님께로 쏠리지 않겠어요?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리의 다른 점, 그리고 기득권을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사도 바울 역시도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배고픔, 추위, 더위, 강도의 위험,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이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떨까? 힘들잖아요. 이 바울도 그렇죠. 뭐 돈이 생기는 일이에요? 밥이 나와요? 네. 난 괜한 객기 아닌가? 네. 내가 엉뚱한 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나와 동행하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항복하고 그리고 못하겠다고 돌아갔는데, 근데 내가 포기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만둔다고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고요.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할 사람도 없을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얼마나 섭섭하시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것 예수 믿어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 같은 것 목회자 만들어서 설교자로 설교하게 했는데 힘들다고 나 이 사역 하나요 하고 떠난다면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얼마나 서운하겠냐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잖아요. 나를 믿고 신뢰해주고 나를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직분자로 세워주시고요, 여러분도 사역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못한다고 그 자리 내려오고 그리고 떠날 때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서운해할 거예요. 서운해할 거예요. 바로 바울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고민하면서 포기할까? 어떻게 할까? 포기할 수도 없고 계속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은 산적같이 있고, 이 사도 바울은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사람으로 오는 그 아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실 포기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의 새싹이 돋듯이 생각이 점점 자라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반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바울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갔다가 버렸잖아요. 그 자고 이제 바울이 한참을 실신하고 있다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 터져서 피도 나고 온몸이 다 멍들고 아프고,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성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성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을 전한 거,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힘들 때마다 바울은 이 성경 구절을 암송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지어다. 내 증인이 되어다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할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외울 때마다 사도 바울은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상명령, 유언, 마지막 유언,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아멘.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치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지식도 많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나오는 최고의 학벌을 가졌다고요.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다 보니까 좋은 직장에서 한때는 돈도 많이 벌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 다 배선물로 여겼다, 배선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예. 거기서 가치를 발견하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의 가치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서부터 4차 전도 여행까지 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의 오늘 본문에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갇혔잖아요. 갇혔을 때도 이 바울과 실라가 뭐해요? 그곳에서 많은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도 바울을 보시고 옥문을 기적처럼 열어서 도망갈 기회를 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 당시에는 순교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수가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신의 생명보다도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은, 에너지를 다 집중시킨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3차 전도 여행에는 40이 안 되만 가마는 태창을 여러 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4차 전도 여행에는 지중해 연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포기하지 않고 간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다른 것은 포기가 될지언정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의 영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내 태를 통해서 10달 동안 또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난 내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픈 그 자식, 점점 자라 청소년, 청년으로 자라가는 내 자식, 결혼하여 분가해서 살아가는 내 자식,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가는 내 자식의 영혼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엄마나 아빠의 신분으로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전도자의 자격으로도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자식 내 마음대로 되는가요? 그래요, 저도 알아요.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기도해야죠. 여전히 예수 믿으라고 말은 던져줘야죠. 예. 그래. 우리 산돌교회가 추구하는 세계 비전, 이 세계 비전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살리는 비전입니다. 5대 복음사를 통한 1200 세계 비전, 영혼을 살리는 비전, 영혼을 살리는 비전. 우리 산돌교회에 가치가 있다면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하여 달려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는 이 길, 우리 산돌교회가 추구하는 이 길, 지금까지도 어려움 속에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이 길 한결같이 달려가 끝에 남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도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위대한 고백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도 영혼 구원을 더 위대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저는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었던 영적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는가 싶었더니 여기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 상을 바라본,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상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께서 질문하지 않겠어요? 내가 마지막 올 때 유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 이걸 부탁하고 왔는데 무슨 삶을 살다 왔느냐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게 있잖아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온통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다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상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양화진에 가면 무명의 선교사의 묘비가 있어요. 그분은 콜레라, 장티푸스 그 당시에 풍토병이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 묘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선에 와서 전도한 세월이 정말 나에게 가치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역시나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찡해요. 본국에 얼마든지 호화호식하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에 온, 그런데 그 조선 땅에서 전도한 세월이 나에겐 정말로 가치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래요. 이게 가치예요. 천국에 가면 두 가지의 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의 노트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록이에요. 다른 하나는 기념록이라고요. 생명록은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록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기에 그 생명록에 여러분 이름의 석자가 뚜렷이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념록은 뭐냐?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아다 왔느냐 하는 그 기념
녹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름 석자 날리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자선 사업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름을 남겨야죠.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서 남기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기념록에 남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의 석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념록에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산돌교회와 그리고 산돌교회를 섬겨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가치 있는 교회고 기념록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질 그런 위대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의식주 문제,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꼭 부여잡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 방향을 향하여 달려왔거니와 계속해서 십자가 꼭 부여잡고 면류관 얻기까지 달려가던 이 방향,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그래서 끝에 남는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